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되어 계셨던 캐나다의 그 임현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었는데요. 그 임현수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북한으로 가셔서 참 많은 재정을 들여서 북한 성도들을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자기들이 갖다 붙인 그 이유로 자신을 억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1개월을 계셨는데요.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임현수 목사님에게는 일반 그 감옥도 아니고 독방에다가 임현수 목사님 가두어 놓고 거기에 949일을 혼자 지내셨다 그래요. 혼자서 예배드린 주일만 134번이라고 그럽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 드리신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중노동, 그리고 추위, 그 독방 생활, 그것을 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어려움을 상상조차도 잘 못하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아마 지금 이제 풀려나셔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는 이런 자가 격리 이런 거는 그냥 본인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과거에 지냈던 31개월의 정치 수용소의 그 생활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생각나시겠죠. 그 고난의 시간들. 아마 언젠가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담처럼 자서전으로 써서 남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모세가 다 기록한 것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 또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오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대부분 모세의 회고담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의 광야 시절,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꼼꼼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 자신 없게 끌려서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 모세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모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시작했는지를 그대로 써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의 리더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없는, 용기 없는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답답한 우리와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몇 번을 모세로 하여금 너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너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야 돼. 이걸 계속 설득하십니다.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음에 결심 아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결심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결심함을 당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장인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죠. 40년을 자기 딸 주고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뛰어든 모세를 받아준 사람이 이 장인 아닙니까?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일거리도 줬어요. 비록 양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에게 인사하면서 건네는 말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면 당당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기들 가족들 생사가 궁금하니까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거죠. 어떤 당당한 이유가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 형제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대는 용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제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인심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억지로 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 참 보면서 하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격려시키시고 안심시키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네가 혹시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조 다 죽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 파라오 왕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르는 파라오 그 왕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십니다.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는 20절의 말씀에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 가족들 데리고 가요. 아들 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들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 거지요?
원래 이 지팡이는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쓰던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내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쓰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셔서 뱀이 되었고, 그 뱀을 또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하셔서 잡았더니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쓰던 그 수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전 캘리포니아에서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좀 교제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은 한때 교회에 대해서도 참 답답해 하시고, 그분은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약간 늘 이렇게 뭔가 의협심도 좀 있으셨고 좀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렇게 가게도 열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잘 안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분이 교회 큐티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정말 늘 이렇게 그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말씀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달라스로 오게 될 때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지금 하고 계신 그 기도 생활과 말씀을 막 묵상하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이후에 집사님이 이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지금 준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시게 될 테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그때 자기가 속으로 하셨던 말은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이번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들은 저래서 참 답답해. 지금 비즈니스도 안 되고 힘들어서 지금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 묵상하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물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야 알지만,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앞으로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이나 달라스 잘 가서 사역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자기 삶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말씀 묵상 하나님께 막 빠져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가게를 완전히 접게 되셨어요. 근데 가게 접는 날 이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꾸니까 폐업 예배를 드렸대요. 보통 개업 예배는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저 비즈니스 문 닫기로 했습니다. 폐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기 그 구역 다락방 식구들하고 같이 폐업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제가 떠나고 그 5년 동안 이분이 열심히 그때부터 새벽기도 계속 하시고 큐티 정말 열심히 교회 큐티 모임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하는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요, 평신도 성경 통독 강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분이 한번 녹화한 걸 보라고 유튜브로 보내주셔서 제가 솔직히 몇몇 분들 외에는 유튜브에 그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생각이, 나중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 장소도 좀 가지게 되고 좀 이렇게 되면 한번 모셔서 간증도 좀 듣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른 비즈니스를 여셨는데요. 여신 게 아니라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였는데, 이제는 그 자기의 직업이, 자기의 잡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양들 치기 위한 그 지팡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운동하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만한 우리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길을 떠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겪게 될 일에, 이집트에서 겪게 될 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적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완악해져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첫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 만약에 파라오가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집트의 장자들의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생명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요, 그냥 벌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대가가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대가는요, 불순종하는 자의 대가는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과는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가 많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첫 번째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거, 그게 1번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해도 만약에 영적 생명을 나중에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명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봉사활동들이. 1번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함 안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의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윤리는 자기의 윤리, 세상의 윤리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갑자기 24절의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 가다가 이제 여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한 것이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뭐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여기 말씀에 보면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모세가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프라미스, 커버넌트,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할례였었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모세를 보면서 답답하고 정말 뭐 하나님의 마음을 벅벅 긁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반응해도 하나님 다 참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적인 약속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하지 않은 아들은 단수형으로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에게 십보라가 할례를 주었다 그래요. 어느 아들에게 할례를 안 줬을까요? 네? 장자? 그럼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줬을까요?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장자에게는 할례를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장자에게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모세가 살면서 첫째 아들 낳았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할례 준 거죠. 둘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할례? 아유, 첫째는 내가 첫째라서 해줬지만 둘째 뭐가 얘 그냥 이 미디안에서 살아라. 아버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 같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무슨 큰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안 준 거죠. 안 준 거죠. 둘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예,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은 너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모세가 직접 나서서 자기 아들 할례 그 자리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멍하게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나섭니까? 엉뚱하게 자기의 아내 십보라가 나섭니다. 십보라라는 이 자기 아내 이 십보라의 이름의 의미가 참 재밌어요. 작은 새 한 마리라는 뜻의 이름이 이 십보라라는 이름의 의미라 그래요. 아마 이 아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작은 새 한 마리처럼 그 한국에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뜻북새인가요? 그런 것처럼 작은 새 한 마리처럼 자기 모세의 아내는 평상시에 자기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남편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은 남편 모세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러다가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내가 생각합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하는 거 아는데 첫 장남 할례 시킨 거 다 봤는데 둘째는 자기 남편이 그냥 안 해도 돼. 그래서 안 하게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십보라가 빨리 돌칼을 잡아서 아들이 컸을 거 아닙니까? 태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포패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실비실거리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 뭐 시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시키 이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체성. 예를 들면 주일 예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그냥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만 있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자기 정체성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배 참석하는 게 뭐 대단한 신앙입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드러나는 것 중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정체성들을 놓쳐버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상황상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괜찮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교회 나가는 것처럼 시간을 지켜서,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고,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온라인 예배 옷도 그렇고, 이 옷 매무새에, 정성에, 또 어떤 날은, 그냥 시간 놓쳤네. 이 TV 틀어놓고, 조금, 어떤 집은 조그마한 이런 셀폰에 열어서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교회로 안 모이고 사람들 안 보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하죠. 남편, 왜 그랬을까요? 남편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린 남편. 이런 뜻입니까? 이건요, 좀 이 은유적인 의미로 당신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남편입니다. 당신 나에게 생명과 같은 남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아내가 결단하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 생명력을 지켜주는 그런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모세 아내 십보라, 평상시에 말도 없었고 조용했던 그 사람, 조용한 작은 새 한 마리 같았던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지금 고통을 불사하고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남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남편도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남편이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하려고 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그냥 우리 뭐 이제 상황도 이렇고 한데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서로 파트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애 살아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고 변해도 자기 자녀에게 너의 영적 정체성은 이것이다. 자기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생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부부가 가족이 그래야 되고요. 또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영적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영적인 생명을 도와주는,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누구 권사님이, 또 심지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은 모이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영적인, 서로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정말 목숨 걸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자주 교제하는 한 목사님, 이제 40일 특세를 매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데 40일 특세를 연말마다 하시는데 어떤 찬양팀이, 새벽 찬양팀에 장로님을 집어넣으신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뭐 이런 거 없이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장로님들부터 나와서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40일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교회 장로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에 그 장로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좀 힘드니까 찬양팀에서는 좀 빼주십시오. 제가 특세는 참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불러다가 막 야단쳤대요. 권사님 어떻게 장로님을 보필했길래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지금 힘들다고 찬양팀에서도 나오시겠다고, 지금 나이 뭐 아직도 70, 80도 안 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권사님이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내가 너무 혹독한 목사가 아닌가 그걸 막 반성하고 그러셨대요. 결국 그 장로님 서셨대요. 찬양팀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목사님만큼 할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영적으로 그 장로님을 살아있게 하기 위한 그 목사님의 그 도전적인 열정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은 별로 없지만요. 그러나 목숨 걸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제가 그 선봉의 그 앞자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큐티 모임 때도 나누었었는데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한번 사실 도전을 받았었어요. 이제 후배가 걱정되니까 전화를 주셨죠. 목사님, 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척을 우리 몇 가정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척을 선포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셨어요. 그 공식적으로 그 개척을 선포하는 그 주일에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듣고 1초 정도, 한 1초 살짝, 한 0.1초 살짝 이러다가 곧바로 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드린 부활절 4월 12일이죠. 4월 12일 그 부활절 예배 때 11조 내신 분들, 뭐 감사헌금 내신 분들, 교회 탄생 감사헌금 내신 분들, 뭐 특별헌금 내신 분들 그렇게 하니까 약 한 2,000불 정도 그날 하여튼 많이 헌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번 이제 큐티 모임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쓸까요 하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절반은 우리 한인 이민 가정들을 섬기는 MSG라는 우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절반을 하고 또 절반은 제가 어디에 쓸까요?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알칸사의 저쪽 좀 시골 쪽에 계신데 교인들이 뭐 그 유학생 한 몇 명 그리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해서 한 10명이 제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년 계셨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서 슬쩍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도 코로나 터지고 교인들이 한 번도 교회 안 왔대요. 한 번도 교회 안 오고 뭐 헌금은 그럼 주고 가시나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모아서 가지고 오시려는지 아무도 헌금도 안 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아이고 목사님 힘내시고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끊고 제가 그 절반의 우리 헌금은 그 목사님 가정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 가정, 한인 이민 교회,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사역들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 공식 그 개척을 선포하는 그 첫 주일에 드려진 헌금은 그렇게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 혼자로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은 교회라서 쉬울지 모르겠지만요,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가 자라나도 이 정신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개척 멤버라는 말 안 쓰기를 원합니다. 개척 멤버라는 말 안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나중에 새롭게 뭐 또 장소를 만들고 또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뭐 무슨 뭐 뭡니까 그 감사패 뭐 이런 거 안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 사고 자기한테 감사패 주는 가정 있습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사고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패 주는 집이 있습니까? 물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 개척 멤버 때문에 그 감사패들 막 감사패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시면 됐고 혹시라도 누가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 참 자신 없고요,
용기 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용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모세오경에 특히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보면 자기 있는 모습, 실수, 자신 없는 모습, 용기 없는 이 초라한 나이 든 80세의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부족해도 괜찮고요. 때로는 이거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신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용기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적으로는 이 용기가 잘 안 생기지만 주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부족한 가운데도 서로의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